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의 전차에 나온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실제로 영국 육상 대표 선수였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출신 전도사의 아들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타고난 운동선수였던 이 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 100m 달리기 영국 대표 육상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이 에릭은 영국의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영국팀은 그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에 이 영국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릭 리들이 주일에 100m 경기를 하게 되자 이 출전을 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 대표팀은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에릭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릭에게 있어서 주일은 교회에서 기도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에릭의 선택에 매우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흔들리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평일에 실시가 된 400m 경기에서 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 에릭이 대신 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릭의 주 종목은 100m인데 400m의 선수로 뛰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릭 리들은 다른 선수들의 선두에 달리면서 마침내 금메달까지 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릭 리들은 47.6초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를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100m 선수인 당신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이 불의 전차와 같이 달리던 에릭 리들은 바로 그 다음 해에 다시금 세상이 놀랄 만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리들은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복음을 들고 중국 선교사로 갔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는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이 에릭 리들은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릭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릭의 모습에 앞서서 더 위대하고 대단한 결정을 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회당에서 나오셔서는 베드로의 처갓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처가에 있을 때에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녁 때 즈음에 베드로의 장모 집 앞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아주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을 때에 일어나셔서 그 집에서 나오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는 바로 전날 엄청나게 고된 사역을 감당하셨음에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신 이유는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지만 본래의 의미는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어제 사역의 성공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영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광야의 영성의 시작은 바로 새벽을 깨우는 영성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광야로 가신 목적이 35절 하반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쉽게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아, 또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귀를 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에게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부지런 떨다가 먼저 잡혀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자 요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집사님이 옆에서 덥석 대답을 해버립니다. 아니야, 그 벌레는 틀림없이 외박하고 새벽에 들어가는 벌레일 거야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른 새벽부터 한적한 광야로 나가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 자리에 계셔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도 살지 않고 버려진 장소이며 외로운 곳인 광야로 새벽부터 나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어제의 사역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사역의 성공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 총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문학의 밤 행사가 유행을 했었을 때입니다. 이 준비 기간 내내 매일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종종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한 문학의 밤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청년부 형님이 이 문학의 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빨리 자라 라고 권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뒤풀이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문학의 밤 행사가 끝나고 시간이 9시쯤 되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긴장이 풀리고 이 들뜬 마음에
술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쌓였던 불편한 감정들이 터져 나왔고 결국에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주먹다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어리고 분별력이 없었던 탓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이 문학의 밤 행사는 끝났지만 이 행사가 고등부의 부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문학의 밤 행사를 준비했지만 뒤풀이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등부를 떠나버린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역 뒤에 찾아오는 시험에 이 넘어지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제자들을 재촉하여 이 기적의 자리를 속히 떠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흩으시고 기도하기 위해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대중적인 인기를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진행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중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세를 불리거나 사역을 확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영적 재충전 시간을 가지셨고 그 사역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께 광야 독대 시간이 있었기에 대중의 요구와 인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어제의 성공적인 사역을 이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36절에서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누가는 제자들을 이 무리에 포함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온 무리들은 자신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제자들은 사역의 성공과 확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 제자들이 마치 무리와 같다고 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찾다라는 말은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아내듯이 샅샅이 주변을 살펴서 끈질기게 찾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광장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장의 영성이라는 것은 대중과 함께 머무르며 대중과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샅샅이 뒤져서 찾게 된 이유는 바로 대중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광장의 영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광장의 영성은 이 능력과 인기를 뒤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탁월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분으로 보이셨다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 인기와 초월적인 능력은 광장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따르고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꺼낸 이야기는 대중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잖아요.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승리를 이루셨고 수많은 인파가 따르는 곳으로 돌아갈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을 실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정도이면 로마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굉장한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압제받고 고통받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자신들에게 이 능력과 권위를 갖춘 진정한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려고 한 것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돌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예수님이 부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직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은 나중에 자신들끼리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질문과 태도에 예수님의 대답은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를 충족시켜서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새를 불리기 위해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서도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 이미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대중의 인기를 통해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조금만 타협을 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쉽게 이룰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위장된 함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의 영성을 채우실 때마다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배고픔과 육신의 필요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권세를 줄 테니 자신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상의 인기와 권세를 따르라는 유혹이 찾아온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의 영성에서 나오는 사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들의 인기와 세력을 얻어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은 광장의 영성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36절에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전도, 곧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셨다면 감히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보냄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쉬운 길을 가는 것을 택하시기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의 기도의 영성을 통해 항상 이 사명을 강하게 붙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영성, 곧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늘 자신의 사명을 확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피하며 쉬운 길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가복음 14장 35절을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의 영성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영성은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확고하게 함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제자들의 권유와 무리들의 필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중들의 인기와 환호를 뒤로하고 다시 예수님 본연의 사명인 영혼 구원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은 예수께서 사명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와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이것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다른 일들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를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은 다른 것들은 뒤로 해도 광야로 나가 기도하시는 기도의 영성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영성을 통해 힘차게 진행해 나아가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같은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처럼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닐까요? 예수께서도 분주한 시간들은 뒤로 하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이 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시간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11조의 원리처럼 내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광장에서의 사역들을 승리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는 기도의 영성을 지키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뜨겁게 그 기도의 자리를 달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광야에 나가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치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성과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광야의 영성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게 하시고 이 모습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가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분주한 일상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